누가복음 5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다 하고 이에 다른 데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시니 그들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바로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에 터뜨려 모두가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느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고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가 그게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언제나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 볼 때마다 관점이 다르게 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나의 관심에 초점을 두고 바라보니까 항상 초점이 다르게 빗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왜 오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라고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관심과 관점과 목적은 어디냐? 두 가지입니다. 영혼 구원과 그리고 생명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 한편에는 제 표가 있습니다만 한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고 관점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복음 5장에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 제자를 부르신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한 그 제자들을 제자화시키는 제자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시는데 모든 초점은 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럼 한 영혼 구원이 왜 중요합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야 그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혼을 구원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느냐? 그 영혼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뭐냐? 한 영혼 구원하여서 그 영혼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의 자리도 바로 이런 모습이 중요하죠.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유학생들 나갑니다마는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받는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 도시락에다가 물병에다가 말씀 구절을 붙여놓으면 그 말씀 구절을 때로는 한 절씩 읽기도 안 하고 짧은 순간에 말씀 읽어요. 그런데 영혼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 도시락에 관심이 있고 먹는 것만 관심이 있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준비해서 그들에게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그 한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는다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하는 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한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과정의 목적이고 관심이고 초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한 생에 돌아오는 제자 훈련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하신 사역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하시는데 세 가지 사역이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리고 제자 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12명을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시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혼을 구하는 자리에, 생명 자리에, 그리고 고치는 자리에 데려가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제자와 훈련시켜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 자리에 그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시키는 거죠. 왜 제자가 되는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냥 당신 자신만 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제2, 제3, 제4, 제2의 그 예수님, 작은 예수님들이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작은 예수라고 그래요. 왜?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받고 예수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구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하고 한 생명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살아가기도 바쁘고 나의 삶을 유지하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결국은 시작은 어디냐?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할 때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그렇게 유명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이 힘을 주시니까 내가 모든 삶의 형편의 처지 속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고 사업장에서 10시간 이상씩 그렇게 몸부림치며 일을 할 때 거기에 치우쳐서 거기에 쳐서 거기에 힘들어서 하루하루 억지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주신 힘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갈 때에 결국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 되어지고
그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삼위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루의 삶이 보람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누굴 바라보느냐, 어디에 차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교훈자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결국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생을 우리 돌아보고 계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를 사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